네,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요, 전교인 성경 묵상 운동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매일 영광이라고 하는 전교인 성경 묵상 운동인데요. 아마도 참여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1월 1일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셨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첫 구절입니다. 네, 그래도 혹시 매일 영광 참여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말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참 재밌죠? 성경의 말씀도 첫 페이지에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첫 줄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 가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게 전부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고 했을 때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날처럼 과학이 너무 발달한 시대에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저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고 진화론은 거부하는 것 정도, 그 정도로 의미가 좁아져 버린 것은 아닌지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신앙이 단순히 빅뱅은 맞고 진화론은 틀려,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정말 이게 창조신앙의 전부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줄을 기록하시면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작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이론을 맞느냐 틀리냐 그걸 알게 하시려고 성경의 첫 줄을 기록하고 시작하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요, 성경은 경전이 아니라 그저 교과서와 다투는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새해 첫 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성경의 첫 시작과 선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장엄한 선언입니다. 또 비장하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성경의 첫 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지금 이 과학의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고대 근동의 역사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세요. 네, 고대 근동의 지도인데요.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익숙한 나라들이 좀 보일 겁니다. 특별히 과학, 역사를 배우셨다고 하면 익숙한 나라들 몇 개가 보이는데요. 이집트라든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같은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들 중에서도요, 가장 강한,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을 꼽으라면 어떤 나라일까요? 세 개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누구죠? 맞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벨론. 예, 바벨론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군요. 네, 하여튼 진급 축하드립니다. 네,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와 이집트가 열강,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요. 나중에 바벨론이 급성장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2세. 그가 등장하면서 아주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요. 이집트와의 전쟁, 갈그미스 전투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면서 애굽이 쪼그라듭니다. 그렇게 고대 근동의 지역 패권을 바벨론이 꽉 쥐게 되는 역사로 흐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의 의미와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영토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패전국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진리다. 너희의 신이 우리에게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바로 제가 바벨론 마르둑 신을 데려왔습니다. 마르둑의 신인데요. 그 신화들을 보면 아수르의 신을 이 마르둑 신이 쳐부숩니다. 신기하게도 이 마르둑 신은요, 참 재밌게도요, 천지를 창조한 신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것도 창세기의 하나님과 매우 유사하게 말입니다.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고요.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루둑도 말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보다도 이 마루둑의 신화가 몇 천 년 더 앞서 있습니다. 몇 백 년 더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마루둑의 신화가 성경보다 더 빨리 나왔으니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저 표절한 거다. 성경은 마루둑 신화를 베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루둑은요, 혼돈의 여신 티아맛과의 전쟁을 하거든요. 혼돈의 여신입니다. 티아맛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자요, 티아맛의 시체를 두 쪽으로 쪼개서 하나는 하나를 만들고 하나로는 땅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은요, 전쟁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탄생한 질서는 무엇이냐면요, 강한 자가 하늘과 땅을 마치 전리품처럼 차지해도 괜찮다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질서, 마루둑의 세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왕 중에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역사적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왕은요, 이 마루둑으로부터 무기를 하사받고 세상 가운데 파송된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게 그 왕은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을 찢어서 그 나라를 전리품처럼 취급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루둑이 진리이던 시대에요, 성경은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요,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피 흘리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는 매우 의도적으로요, 전쟁의 역사를 쏙 빼버립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을 놓습니까? 피와 전쟁 대신에요, 창세기의 말씀은 빛과 말씀을 둡니다. 전쟁과 피의 자리에 말씀의 빛을 두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요, 아주 작디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마루둑의 세상에서, 피와 전쟁의 세상에서 빛과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패배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비장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은 전쟁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은 피로 물들이고 전리품처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고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작은 나라가 그 세계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를 믿는 믿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전쟁이고 강한 자가 차지하는 전리품이라고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빛과 생명으로 비춰야 한다고 믿는 사람의 그 차이를 말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야, 승리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야 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아니야, 세상은 성전이야, 말씀과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야 돼 라고 믿는 사람의 그 삶의 결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2026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전히 마루둑이 진리처럼 선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마루둑의 세상이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강자와 약자로 나누고요, 마치 세상을 전쟁터처럼 생각하고 승리하면 다 가져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마루둑의 세계가 기승을 부립니다. 너무 안타깝게도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 학교가 마루둑의 세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취직해서 들어간 직장마저도 마루둑의 세상처럼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자와 약자가 나뉘고 전쟁터처럼 되고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해도 괜찮은 그런 마루둑의 세계 말입니다. 그러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마루둑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 마루둑의 세계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며 살았듯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선포합니다.
피로 얼룩진 정쟁터 같은 나라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세상은 빛으로 비추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월 1일 이 말씀으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전쟁터 같은 세상, 마루둑이 지배하는 세상, 승자와 약자, 강자와 약자, 승리와 패배, 승자가 다 가져가도 괜찮다고 하는 그 세계에서 우리는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빛과 생명으로 채워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창세기의 창세기는요, 다른 신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낀 것이 아니라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각화했다. 그러니까 탈신화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마루둑의 신화를 창세기가 찢어버린 겁니다. 그거 틀렸어. 이 작은 나라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의 역사 중에서도요, 정말 많은 것을 만들었잖아요.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뭐 온갖 생명들을 다 창조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말입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이 피조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마루둑의 신화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루둑도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마루둑도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마루둑은요, 그 흙을 반죽하거든요. 근데 뭘로 반죽하냐면 전쟁에서 무너뜨린, 반란을 꾀했던 다른 신을 찢어 죽이고 그 피를 흙으로 개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마루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귀찮고 하찮은 일을 대신 맡겨야겠다. 마루둑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화에서 인간은 뭐냐면요, 신이 하기 싫은 그 일들을 대신 떠맡는 노예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마루둑의 형상의 그 신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왕만이 모든 백성들을 노예처럼 다스려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바벨론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은요, 이 바벨론의 인간론, 그 바벨론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냐면요, 방금 보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세상 속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왕만이 하나님의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강자와 약자를 가리지 않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오늘 창세기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신이 하기 싫은 귀찮은 일, 하찮은 일을 맡긴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보셨죠? 모양대로 만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함께 참여해서 동역하는 동역자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신의 동역자라고 창세기는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선언을 들었던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고대 근동은요, 지금 우리처럼 국가 간의 경계가 잘 나뉘어져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 저희 말레이시아 가려면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뭐 비자도 체크하고 뭐 여권도 보여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그래서 국경에 이걸 두었다고 합니다. 왕의 형상으로 조각한 돌 조각상을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조각상에 있는 자리까지 이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창세기의 독자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의 독자들이요, 그들이 실제로 살아내야만 했던 세상은 어땠을까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그들이 실제로 보았던 세상은 어땠을까요? 창세기의 가장 큰 독자들은요,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째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포로된 이스라엘은요, 매일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하는 세상은 다 포로로 잡혀있고 노예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세상, 내가 피부로 경험하는 세상에 그들의 영혼이 잠식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리어 내가 붙잡은 그 말씀으로 그 세상을 부수고 변화시키며 살아갔다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요,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에 있던 옛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빅뱅은 맞고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교과서와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하는 그 세상이 마치 전쟁터 같고 마치 노예 생활 같을지라도 거기에 물들고 영원히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어떤 세상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말씀 없는 사람들은요, 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기 전쟁터가 있네. 그럼 나가서 싸워야지, 이겨야지, 강자가 돼야지. 그렇게 전쟁터 안에 잠식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평화를 이룹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성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이 말씀이 조금 달라 보이실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이 말씀 정말 자주 보신 말씀이죠. 근데 무슨 말씀으로 보셨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 애 많이 낳고 번식해라, 그런 말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너희가 번성해라. 이 전쟁터 같은 세상, 마르두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더 번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땅끝까지 가서 마르두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전쟁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성전입니다. 강자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걸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오늘 2026년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로마가 힘으로 지배하던 그 시대에 진짜 평화를 예수께서 외쳐주신 것이고요, 죽음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잠식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웃을 약자로 취급하지 않고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눈앞의 세상이 아무리 전쟁터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한복판에 섭시다.
그리고 말씀의 빛을 비추며 평화의 성전을 세워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복음의 선언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터 같고 우리를 성과와 경쟁의 노예로 부리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며 세상은 주님의 성전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 곳곳에 세우셔서 말씀으로, 빛으로 세상을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시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의 빛을 따라 살며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빛이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